빨간 꽃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노란 꽃들을 노란 꽃이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하는 사람과 꽃 이름 하나하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죠? 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제게 탄식 삼아 하는 얘기가 이제 비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압니다. 목사님 책 읽다 보면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아요. 왜 현학적으로 썼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암암리에 얘기를 하죠. 좀 쉽게 써라. 그런 얘기이죠. 전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책보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즐겁게 사전 찾아. 그게 책 읽는 사람들의 예의입니다. 사전 찾아야죠. 영어 단어 모르면 찾으면서 왜 우리 단어 모르면 안 찾죠? 근데 여러분, 하나의 어휘를 어떤 사물이나 사태나 상황에 적합한 어휘, 그것은 그 단어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어조차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회복되는 순간 경험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휘가 확장되는 것이, 내 삶의 어휘가 확장되는 것이 세상을 보는 창문 하나를 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단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우리 말 단어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꽃들을 노란 꽃으로 빨간 꽃으로 통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뭐처럼 보이냐면,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전부 달걀 귀신들이거든요. 그렇죠? 안경을 껴야 여러분이 개별적인 존재로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전혀 관계 맺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에 사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세상과 다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만 영연방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의 번역되지 않은 책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끌고 오신 까닭이 뭐냐? 함께 경탄하자고 그랬대. 함께 기뻐하고 경탄하자고 끌고 왔던. 그럼 여러분, 그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해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경탄을 잃어버린 거예요. 놀랄 줄은 몰라요. 뭘 봐도. 그렇죠? 정말 단풍이 좋네요. 가을이니까 단풍 들지. 저 코스모스에 바람에 나는 처음 봤어? 이게 이 인생을 참 삭막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런 거.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면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하 체험.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고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들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있는 정말 생명의 신비에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은 명품 핸드백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곤해진 까닭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행복이 아닌 것을 규정해버린 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보기 시작하자. 먼저. 이 제 제안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꽃만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기적처럼 한번 바라보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요, 관계가 달라져요. 어느 교수님이
때네요. 여러분 밤과 낮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얘기했더니 물리학 선생님이 그런 질문 던지니까 한 학생이 뭐 밤과 낮의 경계의 애매함을 얘기하면서 물리적으로 설명을 했대네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다른 데다 배우라고 그랬더니 직구준 친구들이 뭐 주인 몰래 사과를 과수원에서 따먹을 수 있을 때는 밤이고 주인한테 걸려 우리가 터질 때 낮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건너편 집에 걸려있는 뭐 속옷 색깔이 빨간지 노란지 구별할 수 있으면 낮이고 모르면 밤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 그런 농담에도 웃지 않으시다가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더니 그 옆에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면 낮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남보다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주어진 것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이게 중요해요. 봐야 돼. 그리고 놀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시편 104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고 얘기하고 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공중을 나는 새를 보아라. 그렇죠? 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꿰뚫어 보라는 얘기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만 뜻, 그렇죠? 그 생명을 보내는 거죠. 보면 달라져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미안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마음으로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도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던 걸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지금처럼 마인드레스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마치 행복이 딴 데 있는 것처럼 헤매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기적의 순간임을 알아차리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 뭡니까? 마인드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레스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 마인드풀하게 될 때 뭐냐면 이웃들도 함부로 우리들이 대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전에서 보케브러리에서 없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함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의 주변에 있는 주변 세계가 모두 다 기적인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임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에고의 사로잡힌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타자의 세계를 향해 자기를 개방하게 됩니다. 타자의 세계를 넘어서 코스믹한 우주적인 차원으로 내 삶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사사로운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처럼 생의 낭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이미 기적이 있고 내 삶의 주변에 이미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쉽게 우리에게 자각되거나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언제 그것이 자각되기 시작하냐면 인간이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세계와 접속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가 지금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병원에 갔니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얼마 이상 못 삽니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 나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접속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게 되고 소홀히 했던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버림받음의 경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한계 상황과의 부딪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성공해집니다. 이게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빈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진실해지냐면 내가 고통을 통해서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죠. 이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고통이 자기 실현의 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버릇은 뭐냐면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딴 사람들에게 돌릴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들이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비틀걸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여러분 제가 20가지 궁극적 질문 글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썼고 두 번째 질문 나는 꼭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예수의 질문 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지금 쓰다가 왔습니다만 저는 예수라고 하는 분 이분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저는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로 인식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는 우리도 다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중한 까닭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중합니까? 나 스스로 사랑한 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진강의 시인 김영택 시인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날 김영택 시인이 아직 초등학교 교사 시절의 얘기입니다만은 그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 아내가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남편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보 다녀오세요. 여보 다녀올게. 그리고 이제 왔어요. 학교에 와서 자기 책상 앞에 앉으면서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편지는 아내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니 새삼스럽게 웬 편지야? 그런 편지를 읽어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여보 이제 5월이 되면 우리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사실보다도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내게 너무도 고맙습니다. 당신이 늘 눈길을 주고 있다고 하는 나무며 강, 나도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가 오는 날 비에 흠뻑 젖은 아이들을 상의, 다희, 초기 순서로 숙직실에 나란히 눕혀 재웠다고 하는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참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6년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준 당신이지만 이봄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그랬어요. 이런 편지 받아본 남편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편지 써본 안에 있으면 또 손들어 보세요. 읽는데 전 좀 무정한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 대목이 읽는데 괜히 눈물이 피. 이 마음이 그냥 확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까닭은 뭔가 하고 봤더니 나라고 하는 개체적 존재가 소중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겨 내가 귀한 사람이 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 예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라고 예수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는 달라 하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보냄받았다고 하는 건 오로지 예수님만 보냄받았다는 뜻 아닐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이 뭔지를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거죠. 내가 이 관계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까닭이 뭔지를 늘 물어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까닭이 뭐예요? 하고 여쭤보는 거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마인드풀한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하여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았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물론 이건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조용히 읊조리다 나온 얘기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피나 바우슈라고 하는 영화 이제 무용 영화입니다. 곧 개봉이 될 텐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독일의 무용가입니다. 보파탈 무용단에 있던 분인데요. 이번에 작품 보면 감동이 되고 나는데 여러분 영화보다 깜짝 놀란 때가 있어요. 무용수가 여자가 그냥 앞으로 그냥 꼬꾸라집니다. 남자 무용수가 거의 쓰러질 때 좀 더 받아요. 이렇게 계속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 무용수가 그 무용을 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든 거지. 저 인간이 심술이나 가지고 나를 아파서주면 내 코가 깨지겠지. 그럼 절대로 넘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신뢰하기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군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다 그러죠. 수영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부력, 물이 갖고 있는 부력 의지에서 우리들이 수영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했던 것은 뭐냐면 죽음의 자리로 넘어가면서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부력 앞에 자기를 내맡기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가 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예수님은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런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뭘까? 그것은 예수의 삶이 두 가지의 리듬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엎드림과 나아감의 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죠. 이 두 가지가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는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물러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그런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더 긴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자가 있고요. 가운데 중자가 있고 마음심이 밑에 있습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충성스럽다 할 때 충자죠.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 중 말고 네모 둘하고 그 사이를 꿰요. 여러분 툭 튀어나온 것을 얘기할 땐 곳이라고 읽고요. 또 뭔가를 꿰는다 할 땐 관이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무슨 글자죠? 환자 할 때 환이야. 병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은 까닭은 뭐냐면 오한이 많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중심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의 중심 속에 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여러 개인 삶이 뭐냐면 환입니다. 성서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귀신 들리는 상태입니다. 내 인격의 통합성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환이었던 내 삶이 하나의 중심으로 모아졌을 때 그 충의 삶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 위한 충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풍부하신 그 삶에 오로지 몰두하고 있는 삶이 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팽이를 돌립니다. 팽이를 돌려놓으면 휘뚝휘뚝하고 있는데 팽이채를 가지고 탁 칩니다. 어느 순간이면 팽이가 딱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립이 된 거죠. 일중입니다. 중심이 하나가 되니까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집으로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얘기했어요. 가진 거 다 팔아서 하나를 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중의 삶에서 일중의 삶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중심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중심에 오로지 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 오로지 했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줘요. 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 중심이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위에 얹히는 조그만 무게에도 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딱 쓰게 되면 이 위에 웬만한 무게가 얹혀도 버텨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다중의 삶에서 일중의 삶으로 옮겨감으로 진립의 사람이 된 데 있습니다. 예수는 진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과 자신이 하나로 일관지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일 수 있었어요. 예수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주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만인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스스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회란 뭐냐? 기독교인이란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 몸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얘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저수와 헷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브라함 저수와 헷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예수의 꿈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폭력의 기반을 둔 세상이 사람들의 의식과 삶을 옥죄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는
바로 백향목들처럼 떵떵거리는 강자들의 세계가 아니라 약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벗들의 나라를 꿈꿨고 그런 세상을 이루어내기 위해 애썼죠.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을 거절하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때때로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만 그래도 큰 일을 하려면 교회가 좀 커져야 되고 교인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한테, 하나님이 당신한테 큰일을 하라고 하시던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도 큰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이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착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큰 종이란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풍부되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직립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진짜 큰 교회는 뭐냐면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No, 아닙니다. 진짜 큰 교회는 뭐냐?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되기 위해 쓰는 데 있습니다. 베를린에 가면 여러분, 베를린 카이저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카이저 왕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폭격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 옆에다가 현대식 건물을 하나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무너진 교회가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놔뒀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2, 3년 사이에 보수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당 연합군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예배당에 있었던 예수님 상이 폭격 때문에 팔이 하나가 잘려져 나갑니다. 팔 하나가.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복구를 할 것인지 새로 만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그냥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한쪽 팔이 없는 예수의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인데요. 이쪽 팔이 하나가 없어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들이 그런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한쪽 팔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은 바로 우리들이 당신의 팔이 되어주시길 원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의 몸인가 이지 얼마큼 많이 모이느냐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그런 삶, 예수가 보여준 어떤 삶을 통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마주쓰게 되고 우리의 이웃과 마주쓰게 되고 결국 그런 마주성은 나를 나답게 만들고 인간다운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살아있음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라시면 합니다. 해가 쨍쨍 나는 날에로 방주 만들라 하시면 만듭니다. 방주에 짐승들을 쌍쌍이 드리라고 하면 드립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고 다 죽었습니다. 배가 산에 걸리자 노아는 창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나갔다 그냥 돌아오죠. 물이 안 빠진 거예요. 두 번째 날려보냈더니 여러분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것이 빠졌구나.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죠. 물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가 같으면 어떡할까요? 다 빠졌구나 하고 나올 텐데 노아 안 나갑니다. 언제까지? 나와라 할 때까지. 이쯤 되면 노아는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역사가 끝나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에겐 없고 아브라함에겐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기의 조카인 롯이 전쟁 중에 붙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던 사병들을 끌고 가서 기어이 조카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서 졸고 있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내 집에 오셨으니 들어오셔서 제가 물을 떠다 줄 테니 발도 좀 닦으시고 음식 만들 테니 음식 즐기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시죠. 여러분 참 좋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에 떠나라. 여러분 집에 한번 쏘고쳐 나오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극진히 대접을 받죠. 이분들이. 그러다가 이분들이 사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소돔 성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소돔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심판할지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조차 숨기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행선지가 어딘지를 얘기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노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딱 그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합니까?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죠? 10가지 내려가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니까 반복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은 망합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은 순종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내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님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믿는 자라고 하는 자만심 속에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관역을 잃어버린 채 에덴의 동쪽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나를 잃어버렸어요. 직립의 사람 되지 못하고 이제 병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예수께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일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사신 분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그 모든 현장을 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웃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내주기 위해 애를 썼던 분이시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나 혼자 행복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말로 참으로 큰 교회라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라도 그저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가 있으면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새겨보시고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의 길, 참 좋은 신앙인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